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여러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전에 설교를 안 하고 오후에 이렇게 또 서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얼굴은 뵀지만 오늘 살아예전대 은신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섬김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섬김. 근데 왜 살아예전대를 생각하니까 섬김이 생각이 났을까?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잘 못 섬기니까 이번 기회에 좀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이든지, 아니면 너무 잘 섬기니까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다른 분들도 좀 배우십시오 이런 의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쪽일까요? 어떤 쪽일까요? 네, 두 번째요. 한 사람도 첫 번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맞아요. 오늘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살아예전대가 잘 섬겨요. 정말 살아예전대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위에 안나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안나혜는 이제 정말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정말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이제 살아예전대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럴 때 가까워지긴 하죠. 근데 지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요. 목사 입장에서 더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하세요. 이제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살아예전대회가 일하는 이상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나 힘들어요. 뭐 나 어려워요. 이런 말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살아예전대회가 일하는 데까지는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살아예전대 이렇게 보면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좀 부러워요. 이런 분들과 목회를 했던 분들이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낀 세대죠. 그런 분들과 좀 그렇지 못한 분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행복해요. 그런 분들이 있고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따라가니까. 정말 불쌍한 분들은 이 부교육자들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들 목회할 땐 참 진짜 참 힘들 거다. 정말 고생할 거다. 자, 그러라고 바라는 건 아닌데 정말 걱정이 돼요. 야,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 건가. 내 후배 목회자들은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후배 목회자들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기도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 살아예전대회가 더 잘하고 또 우리 살아예전대회가 하는 만큼만 우리 후배 예전대 회원들 또 모든 남전대 회원들 다 할 것 없이 따라 해주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예전대 은신제미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처럼 그분들 잘 섬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정말 그들이 잘 섬기는데 섬김의 의미를 좀 더 잘 알아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더 잘 섬겨드린다면 그들의 남은 삶이 더 복되고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 더 본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느끼면서 사는지 느끼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 있어요. 그처럼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잊혀짐을 당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잊혀짐을 당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여러분을 잘 기억해 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손자, 손녀 너무 이뻐서 물고 빨고 하지만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아는 손자, 손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알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가르쳐줘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혀져요. 올 들어서 좀 장례식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장례식 가면 꼭 그런 얘기해요. 아유 이제는 자식들한테 바랄 게 없어. 뭐 묘지 그런 거 그냥 나 그냥 화장해서 뿌려버리라 그랬어. 만들어 놔봐야 누가 오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볼상 사납기만 하고 이런 얘기들이 꼭 나와요. 그만큼 이제 쉽게 잊어버려요. 누가 누구를 기억하고 뭐 그 사실 무슨 역사책에 또 이름을 석자 남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라고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이름 석자를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그것이 설령 그 사람이 잘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붙잡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나 죽은 다음에 내 이름 기억하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이름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또 그것이 잊혀짐을 당하는 것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기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 세상에서 뭐 별스러운 일을 해서 그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 같아도 그런 자들이 지혜자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매자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해서 그냥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국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인간의 뇌리에서는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에도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 석자 남기는 거 그래 뭐 이 몸뚱아리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 이름 석자라도 남겨야지. 여러분 그 이름 석자를 남기고 후대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죽은 자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나니 내 이름이 기억되는지 되지 않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허무하니까 이름 석자라도 남겨보자 하는 것이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양의 무리, 하나는 염소의 무리. 그리고 그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무리는 안 바, 기억된 바 되어지고 다른 한 무리는 알지 못하는 바, 기억되지 못하는 바 되어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잊혀버린 바 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세상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배은망덕. 사람은 그래. 잊어버려요.
아무리 잘해줘도 잊어버려요. 오늘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선교지에서 참 느끼는 일들은 무엇이냐? 배은 망덕. 이거는 뭐 현지인들끼리도 그렇고 또 어쩔 때는 선교사들끼리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배신하는 그런 일들. 아무리 사랑을 퍼주어도 나중에는 잊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잠깐 할 수 있었는데요. 세상은 그래 그렇게 불의해요. 금방 사랑을 받고도 금방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절대로 누군가를 섬긴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누구에 대한 섬김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사람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섬김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섬김이라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라는 말도 영어로 서비스예요. 재밌죠? 근데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도 그래요. 섬긴다라는 말, 서비스한다. 그렇죠? 여러분 서비스 받죠? 그래서 누가 나 잘 섬겨주면 아유 서비스 잘해주네 라고 말하잖아요. 섬긴다라는 말이. 근데 예배도 서비스예요.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섬김이 되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육신적인 섬김은 잘 알고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어때요? 먹을 것을 주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섬김이죠. 그런데 육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섬김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주면 참 섬김이 되고 힘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그 답을 잘 이야기해 주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예배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예배에 힘쓰자.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섬기는 섬김은 이건 가짜예요.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 줄 압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아마 황당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사라 여전도에 말하면서 참 잘 섬긴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육신적인 섬김을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섬김도 잘 섬기지만 정말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이제 뭐 하시는 일도 없고 집에서 늘 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분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예배 드리는 일은 철저하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참 좋겠다. 그것도 다른 것보다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줄 아는 세대와 함께 목회한 분들 행복한 분들이죠.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아무리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충분히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 서구 교회나 유럽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제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그리고 자기 장례식 때 한 번. 이제 거기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요새는 결혼식도 교회에서 안 하니까 이 서양에서는 목사가 결혼식 가기도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요. 결혼식이 됐어요. 근데 목사가 그 결혼식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는 부모들이 누구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누구 올 사람 탁탁탁 해서 몇 사람 딱 정해서 몇 사람 딱 예약하면 그 사람들만 와야 돼. 근데 자녀가 목사를 안 끼워주면 부모는 그래도 목사님 모셔야지. 목사님 가셔야지. 목사님 사정해야 간신히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왜 교회 요새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아무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섬겼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 육신의 귀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많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멋있다. 혹은 또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멋진 찬양대, 수많은 찬양대들이 서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항상 아니에요.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형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형식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형식과 아름다운 형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살아예전대 회원들 역시 저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예전대 회원들은 허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어때요? 예쁜 한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우리의 외적인 복장까지도 단정히 하면 어때요? 마음도 단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면 우리는 옷 매무새도 한번 다시 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영만이 아니라 무엇도? 몸도 함께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몸이 50%고 마음이 50%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현대에 와서 점점 약화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지 옷까지, 물론 없는 옷 새로 사서 입고 오라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늘 귀에 닳게 들은 것처럼 내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또 몇 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준비해서 입는 이런 마음, 이런 외적인 태도가 없으면 절대, 그런 외적인 태도가 없이 마음이 100% 같다?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아예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 때 특별히 또 마음을 더 한번 모으기 위해서 복장을
특별하게 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배워보세요. 죄송합니다. 노친네들이 하는 구닥다리 방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 좀 특별한 옷,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하나 정말 따로 정할 수 있어도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 여러분이 남의 결혼식 갈 때 내가 내 옷 복장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배를 통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세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물론 예배에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넓게 말하면 예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따로 떼어서 얘기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그것을 통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오늘 분명히 말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나에게 뭘 갖다 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기분이 좋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당신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상대방을 어때요? 높이는 거죠. 그럴 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부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늘 힘쓰세요. 언제 어느 때든지. 사람은 그런데 때로 지나치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매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 말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하시죠. 네 친구는 네가 밤중에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와서 강청하면 반드시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귀찮게 하면 안 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면 항상 언제든지 주겠다. 그러니 쉬지 말고. 사람에게 구할 때는 시간적인 제한, 장소적인 제한이 있지만 나는 그런 제한도 없다. 아무 때나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다 기도로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 안다.
일만 있으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일만 있으면 내 앞에 엎드리지 않았느냐? 일만 있으면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암바 되어지는, 기억된 바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까 예배, 기도 말하니까 그걸 말하다 보니까 봉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통해 섬김을 받으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돼. 육신적인 것들이 따라가야 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봉사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까와 똑같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뭐 힘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말이 없는 분들, 또 너무 말이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혹시 또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은사들을 왜 주셨나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자랑할 줄은 알면서도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순전히 은혜로 구원했지 너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 왜? 만약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자랑하겠느냐. 천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살아생전에 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꼴을 나는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을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해요. 저 천국에 자랑이 있다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 싫어합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하죠? 누가 자랑하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한다는 것도 적당히 싫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랑하면 무조건 싫어. 너무 자랑하면 너무 싫어요. 그 자랑이 지나치면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고 싶지도 않아.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자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는 각자 나름대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는가? 자랑하라고 천만의 말씀.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셨다.
여러분 봉사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사라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만큼만 하세요. 사라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저분들이 일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아이고 기죽어 가만 그냥 저분들도 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하지 마시고. 또 은사는 간지가 하고 있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는 말 있죠. 아끼다? 발음을 잘 하셔야지. 크게 아끼다? 말도 아끼면 똥돼요. 너무 아끼면. 하라고 할 때는 퍽퍽 하세요. 아끼다 똥돼요.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아끼면 똥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뭐 이 썩을 육신, 뭐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 육신 아끼면 뭐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돼.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돼. 아끼면 똥돼. 내 은사가 얼마나 좋은 은사든지 그렇지 않은 은사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는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은사는 간직하러 주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유가 어떤 비유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과 3달란트 가지고 3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축복하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뭘 지적해요? 1달란트. 그 사람도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만 남겼어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얼마나 무섭게,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노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술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보관했다가 잘 내놓았는데 얼마나 그 책망이 무섭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그것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한 가지 뭘까요? 전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전도 정말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것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나를 쿡 찌르기만 해도 정말 복음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누가 내 꿀을 찌르기만 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걸 잘해요. 되든 안 되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잘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유 뭐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뭐 역작용이 더 커요. 부작용이 더 커요.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 똑똑하고 잘났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전하는 것이 먼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일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왕같은 세장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하면 돼요.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건 내 책임 아니잖아요. 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아니한 것,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데려오시지? 물론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어이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 그렇게 따질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히려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왔네. 그렇게 뺀들뺀들하고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더니, 근데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어느 날 안 보인다 싶었더니 어디 가서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은 있어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책망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푹 놓고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이 있지 않으십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무엇보다 전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 자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 사라예전대학교 앞에 나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참 이쁘죠. 예, 이쁘죠. 다 이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잘 못해도 이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쁘다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제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더 이쁘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 예뻐. 오늘 내가 그런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런 자들을 예뻐해 주겠다. 난 그런 자들이 정말 예뻐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 예전대원들 더 정말 하나님 힘주시는 데까지 더 잘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우리 살아 예전대 이하 모든 우리 여전대 뿐만 아니라 남전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전도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안다. 아이고 어떻게 나를 아세요? 내가 너를 왜 모르느냐? 네가 얼마나 예배하기를 힘쓰고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쓰고 얼마나 봉사하기를 힘쓰고 얼마나 전도하기를 힘썼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를 수 있느냐?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는데요 라고 말하는데도 난 너는 모른다 라고 정말 쫓겨남을 당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살아야전대 회원들,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